지난주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세기에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믿음을 전수받은 신자들과 교황권과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넓게 벌어졌습니다. 이 점에 831년에 이르러서 둘 사이에 깨진 틈을 더욱 벌어지게 한 한 권의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찬식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에 관한 주제를 혁명적인 방법으로 다룬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이 같은 담대한 모험을 시도한 것은 자신의 생각에 그의 이 새로운 교리가 교황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주교는 사르만의 도움을 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의 건국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이 신권 정부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한동안 고찰의 대상만 되어왔던 이 교리를 이 시점에 담대하게 글로 써서 출간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사제에게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 교황권의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놀라운 이론이 대중들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단순히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감소시킨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오직 구세주의 죽음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이 새 교리가 영향력 있는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십계명은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구주께서 이 십계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강력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로마 종교의 이 새로운 교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화채서를 다룬 이 혁명적인 책은 클라우드가 죽기 6년 전인 83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개혁자가 이교로 더 깊이 빠져들어간 이 일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그것을 공박하는 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교회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마다 교황권은 신속하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새로운 분파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교황권의 이 같은 일은 이중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사실은 광야교회 그룹들이 초기 교회 시대부터 유럽과 아시아에 존재해왔던 성경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음에도 이 일은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는 무리들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복음주의 단체는 그 본질적 신조에 있어서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그 단체들이 각각 분리된 분파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광야의 교회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사람들을 워싱턴파, 제퍼슨파, 링컨파, 오바마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마태파, 도마파, 베드로파, 요한파, 바울파 등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을 여러 분파로 나눈 것은 그들 스스로 한 일이 아닌 그들의 대적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필리포스 림보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다른 도시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또한 각각의 그룹에 특정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도들은 그들을 더욱 가정스러운 존재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 다른 분파들로 나타내면서 이 분파들이 각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같은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확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아일랜드의 저명한 학자인 존 스콧이 사르만의 손자인 대머리왕 찰스에 의해서 그의 궁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스콧은 일반적으로 존 스코투스 에리게네스로 불립니다. 그 당시에 스코투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에리게네는 헬라어인데 스코투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파리 왕궁학교의 수장이었던 이 사람은 유명한 책들을 여러 권 저술한 당시에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미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견해를 옹호하는 논문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복음주의 새로운 대적인 교황권에 훌륭히 맞설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또한 초기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있던 신자들을 크게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세기 후에 교황권은 한 회의에서 이 책을 정제하였는데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책이 사람들에게 끼친 강력한 영향력을 그 회의의 참석자들이 인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9세기는 또한 교황권의 신도들이 새롭고도 참담한 주장을 제기한 세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암흑시대가 시작되어서 그 어둠이 유럽의 일반 대중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사상은 일련의 거짓 문서들을 편집하여 편찬하는 사람의 노력에 중독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이시도로의 결혼집으로 불리는 이 편집물은 교황이 영적 권세와 세속적 권세 둘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초기의 기록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어지는 8세기, 그러니까 800년부터 1520년까지의 기간 동안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 모두를 그릇 인도하는 일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비록 약 700년 후에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교황권은 여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획득한 전제적 지배권을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낡은 권위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조작된 법령들이 침체되고 쇠퇴되는 시대에 광야교회를 적대시하는 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태동한 사도적 신앙이 그 안에 자체적으로 번식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런 변조 문서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세기 후에 로마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가짜 위조품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11세기의 와일덴스 영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 유럽 중남부에 있던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때 항상 큰 공로가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의 양 기슭에 살던 사람들에게로 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고 아름답고 한적한 골짜기들에서 그들은 종종 그들이 사는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교황권의 저술가인 에브라드 베투는 골짜기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면서 그들은 골짜기의 사람들이라 불렸는데 이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공인한 저술가인 필크로드 피우스는 1250년경에 와일덴스인들은 교황 실베스트의 시대부터 존재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베스트는 4세기 초반에 로마의 주교로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골짜기의 사람들이 325년부터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권의 사상 체계를 확립한 유명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던 피어 다미안 추기경은 이탈리아 북부에 사는 이 초기 교회 신앙을 교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들을 서발피니파라고 불렀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골짜기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발렌스에서 얼마 후에 B가 W로 바뀌고 L 중에 하나가 D로 바뀌어서 12세기에 그들의 일반적으로 와일덴스인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은 그 영향력을 계속 늘려가니까 교황권의 성직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종교회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교황권 안에 존재하는 이교 간섭들에 대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투사들조차도 이를 완강한 반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권은 무자비한 수단으로 이 새로운 세력에 대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을 불러서 그들에 대한 재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회의들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결정들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 프랑스의 오를레앙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그때 만들어진 교회법은 이 심리 법정들에 의해 자행된 행위들의 한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그 재판관들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 한 선교사가 그 이단을 이탈리아에서 골지방으로 들여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뤄볼 때 소위 말하는 이 이단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황권의 관리들은 왕후의 지도 신부였던 스테판과 그 지역으로 간 사절 중 한 사람인 헤리베르트, 그리고 경건함과 높은 학식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리소이 등 이 사람들 3명이 자신들이 정오하는 그 교회의 신자가 된 것을 보고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교황권에 의해서 그들은 이단으로 기소되어서 그 성직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를레앙 종교회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4가지 보고서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세와 같은 교황권의 저술가들은 이 보고서들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들만을 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복음주의자들에게 만일 교도들이라는 비난을 가했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들을 연구한 저술가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과 사실이 매우 우스운 방법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를레앙 종교회의와 관련된 3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초기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던 13명의 신자들을 정죄해서 화형에 처한 교황권의 재판관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은 왕후 콘스탄티아로 하여금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정죄받은 그 순교자들이 줄지어 나올 때 그녀에게 이전에 그녀의 지도 신부로 있었으면서 그녀의 잘못된 품행을 꾸짖을 것이 분명한 스테판의 눈을 막대기로 찌르게 하였습니다. 교황권 지상주의자들은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그녀의 이 행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크족 귀족들 중 한 사람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교회의 신자로 가장을 해서 그들 속에 합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중적 태도를 통해서 그는 여러 캐치프레이즈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들은 후에 고소당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거짓되게 바뀌어서 그들을 탄핵하는 일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한 후에 그들은 한 귀족이 3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정오하는 그 교회의 신자로 있었는데도 그가 신문을 받지도 않고 자연사로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치밀어서 그의 시체를 파내서 공개적으로 그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그 불의한 법정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이 8시간에 걸친 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관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교리들을 세상의 지혜가 많은 총명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그리고 양피에 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들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신학과는 매우 거리가 먼 불필요한 그 교리를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는 말을 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늘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왕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서 불멸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고 계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나 변덕스러운 신자가 과연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8년이 지난 후에 1025년에 프랑스 북부의 에르스에서 또 한 번의 터무니없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교황권이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만이교도들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만일 그 재판이 올바르게 결론을 내렸다면 그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그런 품행으로 인해 정죄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불의한 법정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신자들의 교리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순교자들이 walden스인들로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를레앙의 순교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walden스인들의 가르침과도 유사하였습니다. 초기 교회의 신앙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재판 과정에서 했던 증언들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들이 속했던 교회들의 수가 매우 많았을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과 유명한 인물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유명한 도시 툴루즈는 일련의 공동체들이 기독교의 초기 시대부터 그들을 박멸하기 위한 전쟁이 선포될 때까지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입니다. 툴루즈는 소위 말하는 이단을 품고 양육하는 지역으로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고트 기독교의 시대로부터 후에는 알비젠스와 walden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에 걸쳐서 로마 교회를 거절해온 사람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거절한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개혁한 사람 혹은 개혁자로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 한 번도 믿음이나 생활에서 개혁 운동이 필요할 만큼 초기 원시 교회로부터 멀리 벗어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대상인 툴루즈 왕국에 거주하던 복음주의자들의 옛 생활에 대해서 1208년부터 1218년에 있었던 잔인한 전쟁에 참전했던 군종 신부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알비젠스의 아름다운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군종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천박한 이 툴루즈는 그 초기부터 이단의 역병 또는 독소로부터 해방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신적 배도 행위는 아비에게서 아들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해지면서 성공적으로 유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툴루즈 왕국에는 이전부터 줄곧 초기의 신앙을 지켜왔음을 이 군종 신부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그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거짓 고소하고 모함하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오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